이 시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유월절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들, 이걸 다 쳐서 죽이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축제적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였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있는 달을 달의 시작, 그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아빕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시작하는 달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가 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첫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규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각 가족대로 첫 번째 달 아비벌 1월 달에 10일에 흠없는 그리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컷 양이나 염소를 14일까지 한 4일 동안 간직했다가 14일에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고 우슬초라는 식물 묶음의 피를 적셔서 이스라엘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불에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의 규정인데, 여기에서 수컷을 취하는 이유는 장자 죽음, 즉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속한 짐승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수컷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것, 수컷 양이나 염소를 10일에 취하고 4일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양이나 염소에게 먹이를 주는 정도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4일 동안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나?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하여 죽게 될 어린 양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양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잡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물처럼 잡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도축업자들이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양을 죽이는 것도 힘든데 그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더 힘들고, 그리고 각을 뜨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힘든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소중한 일인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으면서 다시는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다 지키셨는데,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생명을 허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양을 먹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피를 보고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우슬초의 식물입니다. 저 묶음을 가져다가 저기다가 피를 바르고 이제 발랐는데, 저게 우슬초의 식물이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문설주는 출입구 좌우에 있는 기둥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문 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방은 들보를 말하는데 출입구나 창문에 아래 위로 가로 놓여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나무나 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설주는 좌우, 임방은 아래 위에 그 문을 말합니다. 그럼 왜 저기다가 바르려고 했냐면, 당시는 집의 출입구는 집 자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저곳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집 전체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잡은 양의 고기를 먹는데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서, 효모를 넣지 않아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발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교, 효모를 넣지 않아서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저렇게 과자처럼 생긴 모양의 빵이 무교병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마짜라고 부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누룩을 넣고 그리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기에 그냥 누룩이 없는 빵의 이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쓴나물은 히브리어로 마로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쓴나물이 호로시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호로시타라고 불리는 이 식물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추냉이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쓰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쓴나물을 먹은 이유는,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과 억압의 그 쓴맛을 기억하고 그 쓰라린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잡은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날 것이나 삶아서 먹지 말고
성경에는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육회나 삶은 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에는 삶은 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고기를 삶아 먹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월절에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우상을 섬기던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날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방 나라의 관습들을 끊어내는 의미로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관습과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애굽 같은 세상의 것들과는 단절하고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는 방식,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희생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고기를 다 불태워서 없애라는 것은, 이 희생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에 고기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유월절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단 중에 안상홍 증인회로 알려진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교회라는 선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이 유월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초막절, 속죄일,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금지된 음식에 관한 규례, 레위인에게 기업이 없는 것을 말할 때도 영원한 규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을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 같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없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의미를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왜 이것을 행하였는지를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지만 구약과 신약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도 유월절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월절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형식은 사라지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은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의미는 성찬식 안에서 계속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다음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아까 보여드린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대개 구분이 없는 한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유월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첫째 달 아비벌 즉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리고 효모와 발교가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이방 풍습이나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을 떠나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누룩으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긴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즉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14일 전날 13일 저녁부터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에 들어가 있는 빵이나 빵가루를 모두 다 찾아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시리얼 한 조각이라도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룩을 찾아내기 위하여 온 집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누룩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다 불에 태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룩은 없습니까? 내 안에 제거해야 할 죄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의 누룩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제거해야 할 누룩들을 찾아내고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심으로 애굽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너희 재산도 다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가량, 추정인원 200만 가량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고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38절에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잡족이라는 것은 혼혈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된 애굽 사람이거나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을 말하면서 애굽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애굽에서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430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압받고 학대받는 노예 생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기간이었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430년은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이루는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간을 통해 더욱 강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켰던 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인하여 애굽에서의 430년이 끝나는 밤입니다. 억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압제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고생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유월절은 악한 것은 끝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에게 밤은 하루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은 유대인들에게 하루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밤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밤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습을 가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여호와의 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이 숭배하는 우상을 심판하는 의미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보호하셨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무교절도 지키라고 하셨고 이 일이 일어났던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밤은 없었습니까? 저의 이 질문에 혹시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밤을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여호와의 밤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을 대대로 알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밤을 기대하며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